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그리고요, 광야도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두 주 전부터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바로 왕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학교, 이 제목으로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 이전에 어떤 인물을 배웠습니까? 바로 요셉을 배웠고요, 또 모세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총리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리고 이 모세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윗까지 세 인물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에 바로 그 사명에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즉,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빚으신다. 그릇을 빚으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웠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살펴보는 다윗도 이제 이 왕의 자리에 앉기 전까지 먼저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마음을 빚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제 몇 개의 학교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셨습니까? 3개의 학교를 거기에서 훈련하고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교는 어떤 학교였습니까? 들판 학교였습니다. 들판.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은 양을 치게 하셨죠. 사람들은 그 시간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했어요. 형들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그저 잊고 살았던 걸 우리가 기억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을 잊었습니까? 한 번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충성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들판학교에서 외쳤던 부분이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저 앞에 화면에 나오죠. 함께 크게 선포해 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충성이,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두 번째 학교로 보내시죠. 그 학교의 이름은 전쟁터 학교였습니다. 전쟁터 학교.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이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또 함께 선포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시작. 문제를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면 문제가 작게 보인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쟁터 학교에서 다윗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셨을까요? 바로 믿음을 가르쳤어요. 믿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까지 확실하게 이제 다윗이 배웠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제 뭐 다 한 거 아닌가? 가장 무서웠던 그 골리앗마저 무너뜨렸는데 이제 끝난 건 아닌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영화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적을 완전히 물리치면 그 다음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많이 봤을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이제 백성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인네들이 어떻게 그를 칭송합니까? 사울 임금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라고요? 만만이로다. 이렇게 수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다윗을 칭송했어요. 또 그 노래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래를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이죠. 사울. 처음에는 그냥 그래, 다윗 잘했지, 이렇게 칭찬으로만 들렸던 이 노래가 이제 사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질투는 미움을 낳게 되었고요, 이제 그 미움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제 어디까지 진행됐을까요? 살인해야겠다, 죽이고 말겠어, 이 마음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은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게 되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축하받고 환호받고 큰 상을 받아야 될 이 다윗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면 골리앗을 이긴 다음 바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으로 세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제 어디로 보낸다고 하십니까? 바로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이 광야, 척박한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은 내모르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다윗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는 것일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사만 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힘있고 용맹스러운 그러한 용사만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바로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왕의 마음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지막으로 이제 광야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동굴인데요,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굴. 자, 제가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 아둘람 굴은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아둘람 굴의 모습입니다. 또 한 장은 그 입구 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러한 아둘람 굴 속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그리고 마음에 원통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바로 저 동굴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자그만치 400명이나 되었어요. 400명. 바로 하나님은 이곳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저 아둘람 굴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훈련시킨다고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것이에요. 알지 못했어요. 그저 아둘람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다윗은 마음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왕으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백성들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법,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거기에서 배우게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잠시 다윗의 학교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들판학교에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양들을 맡겼습니다. 양. 그 다음에 전쟁터 학교에서는 그에게 누구를 맡겼습니까? 골리앗을 맡겼습니다. 자, 이제 광야 학교에서는 누구를 맡기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맡기고 있어요. 그것도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다윗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 광야에서 다윗은 이제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리더십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까지 그는 기다림을 배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항상 제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광야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광야 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 광야 학교가 그리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에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빚어가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지 좀 이것을 깨닫고 또 이것을 또 주님 앞에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바로 왕의 마음을 준비시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처음 광야에서 도망간 곳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아둘람 굴을 이제 뭐라고 불렀냐면요, 도망자의 굴, 숨는 장소, 그리고 실패의 장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아둘람 굴은 왕을 만드는 학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동굴에 모인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2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모인 자들이 누굽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그리고 빚진 자. 빚 때문에 도망자 신세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빚진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렇게 모인 자들이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한다면 아둘람으로 여러분 누구를 보내셔야 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다윗이 아둘람에 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이제 왕으로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다윗 임금의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윗의 임시정부. 그렇다면 용사들, 힘있고 좀 강력한 그러한 어벤져스 같은 그러한 사람들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략가들, 정치가들, 귀족들, 그곳으로 좀 보내야지 다윗이 이제 뭔가 우리가 만들어 보자. 저 사울을 어떻게 내치고 우리가 저 자리를 딱 독차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냈습니까? 너무나 연약한 자들을 보냈어요. 상처 입은 자들을 보냈어요. 원통한 자들을 보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왕은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 몸이 성하고 또 용맹스럽고 또 귀족이고 가진 게 많은 자들, 그들을 아둘람으로 보내줬다면 다윗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히려 다윗은 그들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억울함을 막 토로했을 거예요. 야,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백성들이 다 나를 이렇게 칭송하는데 어떻게 사울왕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 마음 알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얘기를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자신을 돌볼 겨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다윗이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돌봄으로써 자신의 마음이 점점 넓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들판학교에서 양을 돌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성품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좀 원망하고 좀 탄원하듯이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주변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만 보내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부모님을 만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친구를 저에게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붙여줬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몸에 연약한 부위가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람을 보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한 질병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품의 그릇을 더 넓히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그렇게 부담되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질병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넓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한 질병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환경을 바꾸는 곳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을 바꾸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왕궁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왕은 왕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광야도 바로 나의 환경을 바꾸는 곳이 아니라 나의 성품과 나의 사명을 준비시키기 위한 광야 학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이제 기다림을 통해 왕의 성품을 맺으십니다. 자, 아둘람굴에서 사람을 품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또 하나의 학교로 인도해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엔게디 광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병사들을 데리고 막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데리고 다녔을까요? 한 명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추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한 사람을 잡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의 질투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갑자기 배가 아프게 된 것입니다.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용변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는 뒤를 보러 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변을 보러 간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막 찾아 헤매다가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이 바로 엔게디에 있는 하나의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동굴 깊숙한 곳에 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동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속에서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의 기회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다윗 대장님, 드디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하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드디어 사울을 죽일 때가 됐다, 막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들이 한 말이 틀린 걸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환경도 맞고요, 상황도 맞고요, 지금 기회도 아주 정확히 맞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때는 맞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사장님, 조금만 타협하고 빨리 해주시죠. 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의 사원들이나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나 지금이 기회야, 빨리 해야 돼, 막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집을 사야 됩니다, 저 차를 사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저 사람들의 말에 솔깃할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지금이 기회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의 때가 맞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걸 묻고 이걸 따져보고 기도해야 봐야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하들의 말을 들은 다윗,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부하들은 드디어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칼을 들고 가까이 가죠.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사울을 찌른 것이 아니라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그 옷자락만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곁에서 지켜봤던 부하들 얼마나 다윗의 행동을 보고 실망했을까요? 대장, 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치셨습니까? 이렇게 부하들이 따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때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24장 5절을 함께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칼을 휘두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옷자락만 베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이 찔려 양심의 가책을 그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왕이란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은 왕이었지만 그의 양심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눈으로 보일 때는 왕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이미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은 눈으로 볼 때는 왕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미 그는 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해칠 수 없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을 던졌던 사람이고요, 다윗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모든 수모를 다 겪고 나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했어요. 왜요? 왕의 자리는 사람이 빼앗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자리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것 참 싫습니다.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빨리 응답받고 싶어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하고, 빨리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우리들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다림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기다림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다윗이 그날 사울을 죽였다면,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왕좌는 얻었지만 왕의 마음은 잃어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바로 다윗의 위대한 믿음이었다면, 사울을 살려준 것은 다윗의 위대한 성품이었다. 그의 성품으로 그를 살려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골리앗은 믿음으로 이겼다면, 이제 사울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통해서 바로 이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십니까? 당장 갚아주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 손을 기다려라. 네 손으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 손을 기다려라. 내 뜻을, 내 시간을 기다려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손은 복수를 만들지만 하나님의 손은 역사를 만들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도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는 자그마치 80년의 시간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까? 안 세우십니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왕으로 등극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독차지하려고,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울을 죽여서까지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인기를 인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다윗은 곧바로 왕좌에 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늘 그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될 구절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바로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이 구절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제 사울도 죽고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이제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제 그가 광야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한층 더 성숙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여쭙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는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준 장소가 광야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묻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결과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빨리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어떤 것을 열리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높은 자리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자리를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를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살아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단지 여러분을 준비하고 준비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들판에서 다윗에게 충성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믿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늘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은 기다림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학교를 마치신 후에 비로소 다윗을 왕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을 빚으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만 바라지 마십시오. 어떠한 사역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먼저 그 전에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이 광야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광야가 바로 왕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광야 학교를 함께 살펴봤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충성을 가르쳤고, 그리고 싸움터에서 믿음을 가르쳤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기다림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학교를 마친 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학교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들판 학교에, 어떤 분들은 전쟁터 학교에, 어떤 분들은 이 광야와 같은 학교에 지금 훈련하고 있는 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중퇴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그 학교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하나하나 사람들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을 더욱 성숙시키고 더 성장시키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광야 같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왕으로 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시다. 반드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 이 믿음 여러분 끝까지 간직하시고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왕으로서, 왕자로서, 공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